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피곤하시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쳤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참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작게 보지 말고 크게 봐라. 작은 것에 신경 쓰여 큰 것을 놓치지 마라 등등 참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슨 일이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세우기에 더욱 힘쓴다면 작은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후반부에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10장 마지막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어떤 일이냐,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그 문제에 접근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었는데 예배 때 여자의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논란까지 벌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모자 쓸 수도 있고 모자 벗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냐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에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달랐죠. 아니 지금도 다른 곳이 있습니다. 염색한 친구가 있으면 검은 머리로 염색을 시켜버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 그런데 오늘 문제와 어떻게 보면 그 상황과 오늘의 상황에서 비교해 본다라면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슬리퍼 신어도 됩니까? 모자 써도 됩니까? 염색해도 됩니까? 여기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문제도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는 그 옷차림에 대해서 노을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일상적으로 머리에 노을을 둘러서 자신의 신분과 성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노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당시에 어떤 여자가 머리에 노을을 쓰지 않았다라면 그 여자는 몸을 파는 여자였거나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옷차림대로 예배에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종이라면 노를 쓰고 싶어도 쓰지 않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허락된 옷차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차별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는 질서를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상대방을 낮추고 무시하는 것은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든지 질서 있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와 때문에 인류가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해서 만드셨습니까? 남자는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만들고 여자는 대강대강해서 만들고 아니죠. 성경에서는 여자든 남자든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를 서로 돕고 보완하는 존재로 보았지 상하관계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은 어떤 옷차림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굳이 말한다면 단정한 옷차림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연령에 따라서 또는 성별에 따라서 단정한 복장을 정의한 것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형식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본질을 망각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이죠. 내가 이런 옷이 있다. 나는 이런 멋진 옷을 있다. 자랑하러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단정하게 외모를 꾸미고 그리고 정돈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성경이 원하는 바른 예배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겉모습에 치중하다 보니까 내가 오늘 교회에 어떤 옷을 입고 갈까? 그리고 내가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교회는 돈이 없으면 다닐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 누구나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곳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고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지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머지의 형식이 필요하니 만들어진 것일 뿐이었지 중요한 알맹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있는 이유 그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썼느냐 아니냐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게 참 편하고 좋잖아요. 그리고 그냥 옷을 입고 오는 것보다 추리닝을 입고 오는 것이 참 편합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교회에서 줬습니다. 추리닝 입고 교회 왔다고 당장 가라고. 슬리퍼 신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냐고.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도 여전히 교회만 생각하면 그때를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모멸감과 수치감이 도저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그 말씀을 하셨던 분의
그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옷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 옷을 입고 왔는데 이렇게 입고 오지 마십시오. 가서 단정하게 입고 오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옷이 이거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교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는 내 옷을 자랑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를 드리려고 오는 것이지 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옷차림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덕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면에서 옷차림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배드리는 것이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폄하하지 말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배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라는 가르침의 관점으로 풀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음식은 먹고 안 먹고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10장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었습니다. 그렇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먹어도 상관이 없고 먹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만약 누군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먹지 않을 권리 자유도 있고 먹을 자유도 있지만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 한 사람, 혹시라도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넘어질까? 그 한 사람을 배려해서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음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바친 제물이든 바치지 않는 제물이든 우리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라면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한 사람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규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두고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로 일어난 갈등이 큰 분쟁으로 치닫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해야 되느냐 초록색으로 해야 되느냐 지금 생각하면 어떠십니까? 아무 색깔이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에서 정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나누어져 버립니다. 나는 빨간색이 좋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니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교회 피아노를 올려야 되느냐 강대상에 내려야 되느냐 그거 술집에서 썼던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술집에서 썼던 악기를 쓸 수 있느냐 드럼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눠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빨간 카페트든 초록색 카페트든 하나님이 주신 악기로 찬양을 하면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드리면 그걸로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형식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고 분쟁으로 치닫는 경우를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엔 참 많이 봐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될 문제인가? 목숨을 걸 거야라면 목숨 걸어야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라면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넘어가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무엇을 결정할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문제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믿음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걸음걸이를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이제 막 걸음걸이를 시작한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내 행동거지를, 믿음의 삶을, 그 사람이 내 뒷모습을 보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내 말과 행동에 경계를 둬야 하는 것이죠. 혹시나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시험에 들진 않을까? 혹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믿음 안에서 떠나진 않을까?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지만 당신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장성한 물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있기에 교회의 문제는 지식으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 풀어야 됩니까? 사랑으로, 그리고 덕으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면 사랑으로 그냥 넘어가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무엇이 더 귀한가라고 묻습니다. 형식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내가 보기에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까? 물론 우리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에 따라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게까지 그것을 강요한다라면 그때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고 믿음이다라면 오히려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조금 더 성장할 때까지 옆에서 묵묵히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믿음이 올라왔을 때는 그때는 지금처럼 때론 지식으로 그 사람에게 훈계를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라고 가르쳐줄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노를 쓰든 안 쓰든 어떤 옷차림을 오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중요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할 만큼 중요한 것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런 전통이란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여자와 남자는 동일합니다. 이제 우리 할아버지 세대 때 할머니는 부엌에서 식사를 하시고 할아버지만 안방에서 식사하시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설교했다라면 아마 호되게 혼났겠죠. 그러나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자가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여자가 죄인이다. 이건 잘못된 논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 아담은요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담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께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먹지 말라고. 근데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먹고 있을 때 옆에 있으니까 주니까 그냥 먹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겁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남자, 여자, 이제 더 이상 분류가 없다라는 것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질서 있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 특별히 작은 일들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거라면 목숨 걸어야죠. 누군가 복음에 물을 탄다라면 거기에 목숨을 걸고 정말 싸워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죠.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문제라면 그냥 보듬어 안아주고 그냥 넘어가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섣부른 지식으로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기보다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기다려줄 줄 아는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하나하나 행동을 보다 보면 누가 다 만족스럽겠습니까? 제가 여기 앞에 있지만 저를 크게 보면 그냥 괜찮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를 세세히 들여다보면 제 실수가 보일 것이고 제 허물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요. 그러나 무엇을 봐주길 원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세워보려고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려고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저의 모습을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저절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부족하지만 때론 연약한 모습들도 보이지만 그래도 그 사랑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 실수만 보인다라면 저 연약한 모습만 보인다라면 결코 기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미워 죽겠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정말 미워 죽겠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가?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 눈에 무엇인가가 밟혔을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가? 한 번쯤 질문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끌어안아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는 신앙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보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말과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보고 판단하며 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온